제가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교우들과 식사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송년 식사로 부부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식사하고 나서 이렇게 대화 시간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말씀 들으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기는 한데 평안하기는 쉽지 않네요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유는 개인의 가정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평안하기가 쉽지 않다. 왜 그럴까 하는 질문입니다. 몰라서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를 아십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가 족하다는 것도 아는데 은혜를 안다면 평안해야 될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들었던 말씀인데 왜 이것이 어려운가? 왜 쉽지 아니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우리가 말씀으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은혜가 족하다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이제 그것을 이겨내기에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정말 평안은 불가능한가? 천사가 전해주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마리아도 처음부터 듣자마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던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이 수태 사실을 알려주는 소식을 보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도 처음부터 평안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놀라워했지요. 그리고 생각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언어에서 감사를 실시한다라고 하는 회계 용어더라고요. 매우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저울질하고 숙고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의 예고를 들었을 때 무조건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도 고민을 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나는 결혼하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남자를 모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때 이 모른다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죠. 경험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많은 경우에 이 안다라는 표현, 모른다는 표현을 지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들어왔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정말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경험했느냐 못 경험했느냐의 문제이지 교회 다녀봤어 들어봤어 이 정도의 수준으로 안다고 말하는 건 성경상으로는 잘못된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 사실이 세상에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어렸을 때 부모가 돼서 고딩 엄빠라고 해가지고 TV에 나와서 버젓이 자기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사연을 밝히는 집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마 이 시대 같으면 사연을 밝히기도 전에 돌 맞아서 죽을 만한 일이 지금 벌어진다고 천사가 예고해 주는데 이 예고를 듣고 나서 그야말로 천사의 말대로 그럼 내가 평안하게 기다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마리아도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 끝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좋은 질문인 거예요. 이 질문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의 신앙이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과정 중에는 질문도 있어야 되고 회의와 고민도 있어야 돼요. 다만 이제 이걸 팀켈러 목사님이 예수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이렇게 좀 구분해서 설명은 우리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질문하고 회의하되 열린 질문이 있고 열린 회의가 있는 반면에 닫힌 질문, 닫힌 회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회의하는 태도에 있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좀 더 정말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딱 마음 닫아 걸고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거부할 거야 라고 하는 태도로 일관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해봐도 그래요. 지금 훈련 중에 가깝게 가족이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예 처음부터 마음 닫아 걸고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선한 복음과 진리를 전해주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조금만 마음을 열고 이게 정말 맞을까 사실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천사를 거부하거나 천사의 말 자체를 믿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상 또 인간의 상식상으로는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것이 과연 믿을 만한 일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했지요. 그 질문에 천사가 하는 대답이 3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천사가 설명을 아주 잘 해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이 일이 얼마든지 이제 가능하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갖게 되고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게 되는 역사가 날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천사가 이제 명백하게 설명을 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이 지금 여기 이 마리아에게만 이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예수께서 오실 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물론 이 시기는 아니에요. 이 12월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대략 한 3월 어간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뭐 3월이 되었건 4월이 되었건 그 어간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되게 바빴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날 사람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그보다 6개월 전이군요. 그러니까 그 이전 한 9월, 10월쯤에는 사가랴에게 찾아가가지고 사가랴에게 이제 너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고 낳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뒤에 다시 이 마리아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또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마리아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또 요셉한테까지 찾아가가지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그녀에게 잉태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천사가 분주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명하는 일이 예수께서 오실 때 있었습니다. 자, 왜 분주하게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일들을 천사가 할까요?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들고 믿기도 힘든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수태 사실을 알리는 일을 여러 차례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또 마리아가 요셉에게 전해준 그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잉태된 한 아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권세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이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가 분주하게 다니면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거 도대체 믿을 만한 일인가?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뒤에 이제 천사가 증거를 가지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36절인데요. 성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36절을 보시면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라고 합니다. 자,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너의 친척 엘리사벳, 그가 나이가 들은 걸 알고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그가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이를 가진 지가 6달이 지났다. 이 사실을 뭐 마리아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뭐 지금같이 이렇게 신속하게 연락이 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던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못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건 틀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말씀을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여자가 갑자기 아이를 갖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된다는 이것을 정말 그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다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그냥 한 사람에게 아이를 갖게 하고 출산시키는 정도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주를 한번 다시 그려보세요. 우주가 정말 얼마나 광대합니까? 여러분, 이 우주 안에 이 지구 같은 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아직까지도 다 못 헤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거리로 따지자고 한다면 이 거리의 끝이 정말 어디까지 이어나갈지 헤아리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광대한 우주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빛이 만들어지고 땅이 솟아나라 했을 때 땅이 솟아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여인의 태에 생명 하나를 잉태시키는 일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여겨지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지금도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아? 뭐 폭발로 이루어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저렇게 변화되고 발전된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기를 쓰지만 전 보면 볼수록 그게 더 믿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해서 별이 만들어지고 생명이 만들어진다? 그것도 뭐 수억 년의 세월이 걸렸다라고 설명을 해나가면서 말하는데 이 복잡한 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전화기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세요. 저는 볼 때마다 늘 신기해요. 이 전화기 갈수록 정말 진화하는 느낌인데, 이 전화기가 우리 옛날에 처음 쓰던 전화기 한번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그 전화기는 통화 기능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저런 기능이 들어가면서 이 복잡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자, 이 과거의 그 구식 전화기 하나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복잡한 전화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절로 되었다고 말하면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실제로 된 일도 아니지. 여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연구와 수고와 노력 가운데 이것이 발전하면서 복잡한 전화기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전화기가 복잡하겠습니까? 우리 몸이 복잡하겠습니까? 어느 게 더 복잡합니까? 아직까진 적어도 아무리 전화기가 복잡하게 만들어져도 우리 몸만큼 복잡한 존재가 있을까 저는 의문을 가져요. 자, 이 복잡한 몸이 수억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그렇게 된 거야, 내지는 생명이 있으니까 이건 전화기하고 조금 달라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전 그 말, 저절로 된 거야 내지는 우연이 된 거야라고 하는 이 말이 더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된 이 귀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 채 우연히 내지는 저절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 그렇게 된 거야라고 하는 말을, 전화기 백날 놔둬도 이 구식 전화기가 새 전화기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이 우주가, 이 생명 하나가 저절로 된다 믿기 힘든 상황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우습게 여겨왔던 건 아닌지요. 놀랍게도 이제 이 마리아는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부터 성경의 역사를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리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게 못 믿을 이유가 없는 거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뱃속에 아기 하나 만드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결국 그의 열린 질문과 회의는 믿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가 이 설명을 듣고 나면서 이제 38절에 이런 대답을 하잖아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했을 때 이 여종이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이 굉장히 겸손한 표현처럼 보여요. 저와 여종입니다라고 하는 말, 그러나 이거 그냥 단순히 겸손함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 주의 여종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주의 여종. 자, 이것은 다시 한번 이 마리아가 그 깊은 회의와 고민 끝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런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내 앞에 계신 천사가 내게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주시면 이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다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고백이 이 여인의 삶을 어떻게 바꿔가는지 아시지요? 그야말로 이 마리아는 갈릴리 한 촌동네에 가난하게 살던 소녀였어요. 그가 뭐 정말 왕궁에서 공주로 살던 여인이 아니잖아요. 이 사실이 드러나고 알려지기 전까지 그야말로 그를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여인이 이 고백,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말씀의 순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그녀가 그야말로 은혜를 받은 여인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오늘 저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천사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자신의 수태 사실을 알게 되자 이 마리아가 이제 서둘러서 산골에 있는 유대 한 동네로 찾아가요.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만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졌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사가랴의 집에 찾아가서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자,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데 이 엘리사벳이 성경 표현대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죠. 42절인데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만나자마자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넌 참 복된 여인이다. 너뿐만이 아니라 네 태중의 아기도 복되도다라고 하면서 이 마리아가 복받은 여인이라고 하는 이제 인사를 나누잖아요. 왜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그때 이제 하는 말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 내 주의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장차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그 주님의 어머니가 되니 이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자신에게 나온다는 이 사실을 알고 기쁨으로 맞이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자,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는 거예요. 이 엘리사벳이 이제 아이를 갖고 기쁨 가운데 성령이 더욱 충만하다 보니까 그 충만함 가운데에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복된 여자고 복된 아기이고 내 주님 되실 분의 어머니가 지금 내 앞에 나온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즐거움으로 이제 이 마리아를 맞이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도 여겨지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에 더하여서 엘리사벳이 사인을 하나 받았어요. 그 사인이 어디에서 오느냐면 뱃속에
아이한테서 오는 거잖아요. 44절 보시면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군지 아시죠? 사일의 요한입니다. 자, 이 아이가 마리아가 찾아올 때에 이 마리아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엘리사벳이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욱 기뻐하면서 이 마리아를 맞이할 수 있었는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45절인데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된 걸 아실 거예요. 말씀을 믿는 자의 복, 그것이 지금 이제 여기에서 나왔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로 전달이 됩니다. 뭐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은혜로 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나쁜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악을 우리에게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그리고 그 선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것이 말씀을 주시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이제 그 은혜를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말씀, 그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태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이 전해주시는데 그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듣는 대로 믿고 깨닫고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평안히 들려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 이 마리아가 의문을 품었던 것 같은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깊은 고뇌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의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건 과정일 뿐이고요. 그 과정 끝에서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에 대한 신뢰가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이 마리아의 삶이 어떻게 변화였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성경 속에서 이만큼 은혜 받은 사람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잖아요.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가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아이가 뛰노는 그 태동을 가지고 엘리사벳이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마리아가 내게 나아올 때에 내 뱃속의 아기가 주님이 오신다고 기뻐 뛰놀았다. 어떻게 보면 뭐 아이는 임신 중에 태동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사실에 대해서 엘리사벳의 해석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이 태동이 그냥 태동이 아니라 내 뱃속의 아기가 주님을 만나면서 기쁨으로 뛰노는 태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건 아기의 반응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엘리사벳의 해석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엘리사벳의 선포이지요. 엘리사벳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저 아기는 나의 주님이 되실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한 엘리사벳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지금 이 성경에서 누가라고 하는 저자가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놀랍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놀라운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누가는요 의사입니다. 의사. 여러분 아시겠지만 의사는 누구보다도 과학에 철저한 사람입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기록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기 위하여 그 기록을 남길 때에 누구보다도 더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다 신비한 이야기잖아요.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난 일, 그 다음에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엘리사벳이 뱃속에서 뛰노는 이 아기의 태동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아기가 뱃속에서 주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기뻐 뛰놀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의사인 누가가 믿고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자의 명예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말도 그렇지만 기록은 더더군다나 지워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때로 말도 사람의 머릿속에 남아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드러낼 때가 있는데, 한번 기록으로 남게 되면 이건 그 말을 기록한 사람의 명예와 수준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사인 누가가 참 신비한 일들을 듣고 그걸 일일이 다 기록을 해나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도 똑같이 지금 마리아가 경험한 천사가 전해준 말을 그대로 듣고 믿은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됐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덮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믿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록을 남겨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엘리사벳, 비록 뱃속에서 아이의 태동이 느껴졌긴 하였지만 이 태동이 그냥 보통 태동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내 아들의 태동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그 선포를 누가는 믿음을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기록이 오늘 우리의 손에 전해지는 바람에 우리는 이제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 집에서는 저 집에서는 어떤 일들이 각각 있었는가 하는 사실을 읽어가면서, 주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태어나신 한 아기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준비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이 사실을 마리아가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이루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그 기뻐하는 이유를 밝혀요. 나의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로 만세 나를 복이 있다 하리라라고 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자, 실제로 이 말씀대로 마리아가 복받은 여인이 되잖아요. 자, 얼마나 복받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마리아가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이상으로 지금 추앙을 받고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이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여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헤아려봤지만 그야말로 예수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일생 가운데 그 모든 걸 다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큰 은혜를 받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까지 힘입고 증거하다가 일생을 마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이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오시는 것인데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제일 먼저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이 열리잖아요. 뭐 그녀가 그야말로 이 사실을 거부하고 행여 낙태라도 한다고 했다면, 자신이 살기 위해서 뱃속의 아이를 죽이는 길을 선택했다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상상도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녀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 역사 가운데 아주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의 복이 그냥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믿으라고만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헌신을 동반해야 됩니다. 그 헌신은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쓰임받음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의 믿음에 동반되는 헌신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듭니다.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나의 인생은 세상의 것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헌신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여인의 인생이 2000년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에 우리 각자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평안, 복과 은혜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으로 나아가십니까? 우리가 의심도 할 수 있고 의문도 가질 수 있지만, 회의하고 고민도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오늘 성령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따라 헌신할 때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귀한 사실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과 약속,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때로 그 은혜가 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문을 가지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내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